오늘은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암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디도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수데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인들에게 때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수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수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수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동차로 오신 분들은 별로 추운 걸 모르실 거예요. 근데 걸어서 오신 분들은 오늘이 금년 중에서 제일 추운 날이다.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거리를 걸어왔는데도 오늘이 제일 추웠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오늘은 추운 날이구나. 예, 막 거기서 여기 잠깐 오는데 기가 얼고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추위를 느꼈던 걸 오늘 새벽에 느껴봤어요. 추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 재미있어요. 느헤미야서보다 재미있어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이니까 총독이니까 좀 딱딱하게 굉장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기록자가 모르드게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죽은 다음에도 기록을 했거든요. 죽은 다음에도 기록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에스더 때문에 죽을 유대인들이 살게 돼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위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이라고 지킵니다. 뭘 지키느냐? 자기 민족을 에스더가 구해줬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에스더를 훌륭한 여인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역사적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까지를 역사서, 그런데 에스더서도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럼 에스더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 에스라 시대 때 사람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였을 때의 말년, 남편이 아하수르 왕이죠. 아하수르 왕이 말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차가 약 20년 앞서서 또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공이 대단한 겁니다. 왜? 에스더가 왕후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더를 위대한 여인으로 그렇게 보겠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위대한 여인이 몇 명 나오죠. 드보라, 그죠? 드보라도 이스라엘을 구한 여인, 사사기에 등장을 하죠. 위대한 여인으로 나오고, 여기 에스더는 드보라보다 더 유명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에스더를 왕후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을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짧지만 에스더서를 우리가 새벽에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1장에서는 에스더 전에 왕비가 있었다. 황후라고 그러죠. 황후가 있었다. 그런데 그 황후가 폐위됐다. 이걸 기록했고, 2장에서는 이제 다시 황후를 뽑는데 에스더가 당첨됐다. 에스더가 뽑혔다 이거죠. 여러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뽑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1장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이 아하수르 왕이 굉장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페르시아, 여러분이 말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인데 127지방을 다스렸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127. 그럼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27개 나라를 다스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를 뺏었죠? 그 한 지방에. 사마리아도 북쪽 나라죠. 거기를 하나 뺏었죠? 그럼 거기도 한 지방이야. 모압도 뺏었죠? 그러면 거기도 한 지방이야. 그 시대에 이게 조그만 나라들도 많이 있었고 조금 넓은 땅을 가진 나라도 있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도가 127개였다. 엄청나게 큰 제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물을 쓰고 다 쓰고 갖다 버려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죠. 그 왕후가 되면 그 부귀 영화를 같이 누리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에 에스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됐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위대한 업적인 거죠. 우리도 여기서 에스더의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르 왕이 잘 사는데 잔치를 벌였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왕의 와스디를 초청을 했어요. 왜 초청을 했느냐? 신하들한테,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름답다 이거죠.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후가 굉장히 아름답겠죠. 예쁘겠죠.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뽑았으니까. 근데 이 왕후가 안 간다 이게. 내가 왜 거기 잔치 석상에 가느냐. 난 싫다. 왜 사람들한테 나를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냐. 난 가기 싫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안 왔어요. 나쁜 말로 얼굴값 하는 거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어쨌든 왕후가 생각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 왕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왕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내가 왜 네 말 들어? 이래서 안 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걸 보고 이제 왕이 화가 난 거죠. 왜? 이 많은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날 망신을 줬다 이거죠. 내가 나오라고 그러면 얼굴이라도 비치고 들어가야지. 말도 안 들어? 이게 나를 왕의 명령을 이 127개의 도의 사람들이 거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저 대신들도 다 발발발 기는데 이게 마누라라고 말을 안 들어? 화가 팍 난 거죠. 네가 뭔데? 내가 왕이니까 네가 왕후지. 내가 왕이 아니면 네가 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왕후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랬더니 문무관 16절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건 왕의 명령만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또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각 지방의 도의 장관들이고 방백들이고 백성들도 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왔으면 인사차라도 나와서 우리보다 위에 계시지만 와서 인사차라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근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왕하고는 싸웠을지라도 인사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간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잘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옆에서 이 문무관이 왕이시여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든지 먹은 게 체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냥 왕이시여 그냥 넘어가 주시지요. 이렇게 간언을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더 그 죄를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왕의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백성을 무시한 죄라고 막. 사람 잘 써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대장, 그래?
그 다음에 17절에 왕이 그냥 왕후를 그대로 놔두면 저 지방에까지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남편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와, 무서워라. 살벌해서 살겄나. 네. 그랬더니 왕이 또 멍청한가 봐. 그죠? 되게 멍청한가 봐. 그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건을. 네. 오늘 아침에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여자 성도님들 성경대로 사세요. 이유 불문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맞게도 살지 말고 드라마의 내용대로도 살지 마시고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여자가 그렇게 순종하면 병신이야. 그죠? 드라마 내용을 보면 여자가 그렇게 착해갖고 남편 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 병신이고 남자한테 따질 건 따지고 이게 먹을 건 이게 먹고 그래야 똑똑한 여자야. 드라마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하도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 흉내를 모든 여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남편이 이게 먹어. 여기 지금 남자들 다 앉았지만 집에 가면 부인 눈치 보니라고 나 귀여워. 나부터 분위기 파악부터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죄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21세기 그게 아니고 성경이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다 죄랍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값을 받습니다. 다윗도 죄를 졌는데 죄값을 치렀어요. 모세도 혈기 한 번 내서 바위 쳤는데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혈기 한 번 부른 죄도 그 죄값 다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반석 물 터뜨릴 때 그냥 혈기 불어서 반석 쳤다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딱 선언해 버리잖아요. 혈기 한 번도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다윗 내 사랑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다윗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인정 못 받는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치르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 다 내 죄값입니다. 너 죄 안 졌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죄 졌는데 죄를 모르는 거죠. 에? 혈기 한 번 낸 것도 하나님 죄값 치렀다니까요. 그럼 혈기 여러분이 한 번만 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엄청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나 죽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죄값을 다 치르셔야 됩니다.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고통으로 오든 상처로 오든 육신의 질병으로 오든 생활의 어려움으로 오든 아니면 바깥에 나갈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이 지십시오. 그럼 앞으로 고난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다른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아무 말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꾹 참고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남편한테 순종하려면 속 터지죠. 네? 속 터져. 왜? 어떤 분은 남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기 의견만 못해. 자기 의견만 못해. 아니 도대체 내 남편이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어. 생각하는 게 멍청해. 저렇게 하면 우리 가정 책임 못 져. 하는 것마다 실패만 해. 맨 술이나 먹고 주정이나 부르고 저런 걸 어떻게 남편이라고. 속 터지죠. 속 터져.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더 막 무시하고 욕하고 막 그냥 개패되기 치지 패고 여자가 남자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난 봤어. 막 길거리에서도 자기 남편 발로 막 땅바닥 눕혀 있는데 막 발로 밟더라고. 뒤져라 그러면서 막 밟더라고. 보니까 부부야 부부. 가만히 옆에 보니까 말려주려고 그랬는데 부부야. 그래서 못 말렸어. 무서운 세상에. 근데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올까? 여러분이 남편 무시하면 남편 그냥 죗값이 안 들어오고 내가 굉장히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요. 오늘 여기 왕후 와스디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엄청난 자기 죗값이 돌아옵니다. 왕후의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이겨먹고 날마다 싸납게 하면 언젠가 남편이 돈이 있으면 이혼할 겁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참고 살 것이고. 두 번째, 돈이 없어서 그냥 살아도 부인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싸나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살 뿐입니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랑은 물 건너갔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하는데요. 그건 본능일 뿐입니다. 이미 죗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뭘 먹고 사는 꽃이냐? 사랑을 먹고 사는 꽃입니다. 여자는 남편한테 사랑받는 기분을 받아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도 불행합니다. 죗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지혜를 배워야지. 성경을 읽고 지혜를.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여러분이 아들 키우듯이 기르십시오. 화내지 말고 가르쳐 드릴게요. 30분 아직 안 됐지. 30분까지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김두한, 야인시대에 나오는 그 김두한 책을 읽었어요. 20대 때, 청년, 20대 아마 20살이나 21살 군대 가기 전에 읽었으니까. 그 김두한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나 거기서 배웠어요. 김두한이는 글씨를 몰라요. 기억자도 몰라. 그 쌈만 잘해, 쌈만. 근데 그 부인은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부인이 얼마나 속이 터질 거예요. 이거 바깥에 나가 싸움은 잘하고 무식하니까 말도 무식하고, 의리는 이거 있고 신의는 있는데,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니까 의리 있고 신의는 있는데 이게 형편없잖아요.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 나면 그냥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남편을 그 부인이 존댓말을 써가면서 집에서 가르칩니다. 절대 무식한 행동을 해도 화 안 내요. 달래고 앉혀놓고.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주먹질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디 가든지 글은 읽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창피하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그걸 설득을 해요. 막 처음에 막 승질을 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남자의 쓸데없는 자존심 갖고. 근데 나중에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드니까 부인한테 나 글 좀 가르쳐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인이 집에서 그를 가르쳐요. 존댓말 써가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를 가르쳐서 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성장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겁니다. 국회의원까지 다 내보내요. 부인이 차분하게 엄마가 아들 키우듯이 차분하게 애들을 야단하지 않고 말로 하나하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키워서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 거기서 배웠다니까. 아, 나도 저런 여자 만나고 싶다. 저런 여자, 현모양처. 옛날 말로 말하면 저런 여자 나도 만나고 싶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이 돼서 결국은 김단희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상이 돼서 자기도 국회의원 부인이 된 겁니다. 남편을 막 몰아세우지 말고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그거 순종하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 시대에 뭐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또 함부로 딱 한 대 얻어맞으면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눈알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그래서 절대 말할 때 여자분들은 성질 내지 마십시오. 남편한테 말을 성질 내지 말고 차분하게 내가 이렇게 딱 감정을 쥐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이렇게 하면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자기 여자밖에 모를 겁니다. 에이, 나는 정말 현모양처를 얻었어. 우리 부인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야. 나는 우리 부인 앞에만 가면 할 말이 없어. 이럴 거예요. 너무 내가 무리한 말을 했나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방탕하다가도 깨닫겠죠. 부인의 그 지혜로움에. 왕의 에스더가 그런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시작했는데 이 여인은 에스더 앞에 왕후 와스디, 에스더보다도 먼저 왕후가 됐던 와스디는 자기 성질대로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성질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질대로 하시면요 100%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재산 20억만 되면 절대 여러분하고 안 삽니다.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삽니다. 여기 남자들 다 그렇죠? 봐요. 사실이에요. 집사님이 제일 솔직하시고 나머진 전부 엉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남편을 대할 때 존중해 주세요. 무능해도.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학원을 보내세요. 학원을 보내세요. 여보, 이런 부분에 당신이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좀 공부를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세요. 억지로 밀지 말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맛있는 거 해줘가면서 얘기하고 막 응? 술 좋아하면 술도 한 잔 줘요. 내가 술 완전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한 잔 줘요. 목사가 술 주래. 나는 벌써 이런 지혜를요 20대 때 책을 읽고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 여자 청년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처부도 살고 있어요. 자기 집에는 딸만 셋인가 넷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활비만 갖다 준대요. 생활비만. 아버지는 괜찮게 사신대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 미워가지고 아버지 오면 다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고 얼굴도 안 쳐다본대. 그럼 아버지가 와서 오면 엄마도 안 쳐다본대. 그냥 돈만 주고 가고. 아니면 술 잘뜩 먹고 오고 돈만 주고 오고. 그래서 돈 주고 오는 게 생활비 주고 가는 게 어디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갖고는 아버지 변화 못 시켜. 아버지 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요. 술상 받으려. 권 선생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그래. 그것도 선생이야. 나 청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가 술을 먹을 때는 괴로워서 먹는 거야.
술을 즐거워서 먹는 사람은 소수예요. 다 괴로워서 먹어. 우리 아버지 술로 돌아가셨어요. 난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는 해본 적 없지만 아버지도 뭔가 속이 타니까 술을 드셨겠지. 예. 나도 속 탈 때는 술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니까 못 먹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술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소원이 술 먹는 걸 싫어하니까 아예 안 배웠던 거지. 그렇게 해요. 이 얘기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결론만.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이 여자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오면 다 들어가 버리는데 정말 아버지 밥 드릴까요? 그리고 술상 미리 봐놓고 아버지 여기 술 조금 놔뒀는데 술 드실래요? 이렇게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1년 안 가서 올 때마다 대접을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접을 했는데 1년 안 가서 아버지가 그 큰 딸이요. 그 딸이 얘야 너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마. 고맙다. 네가 나를 변화시켰다. 너네 엄마를 보면 오기 싫은데 너를 보니까 내가 와서 너희 아빠 노릇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셔갖고 집으로 들어오셨잖아. 나는 목사 신학 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벌써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자는 이래야 돼, 이래. 그래야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 멋있죠? 멋있는 여자 되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와스디는 배우지 말게 하시고 에스더의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죽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인들 점심 식사대, 그리고 감사헌금, 소원헌금, 일천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